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바로 이 찬양시라는 것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찬양시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오늘의 시편 역시 29편 역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 있음, 그 권세 있음을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찬양시는 다른 찬양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9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논란이고 공격이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이 신학자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은 찬양시를 지었는데 지금 다른 학자들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바알의 찬양시를 표절했다라고 하는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바알을 찬양하는 이 시를 어떻게 표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레바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의 바로 그 백향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기를 보셨습니까? 국기를 보면 단순합니다. 아래 위로 빨간색, 중간에 흰색인데 그 중간 흰색에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당연히 백향목입니다. 바로 이 레바논의 이 대표하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바논을 비롯해서 시리아 또 북이스라엘 같은 이 지역은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이 백향목이 주로 많이 분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향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였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주된 재료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서 성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집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목재이기도 했고 이 레바논의 주된 수입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향목은 바로 이 레바논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백향목은 바알이 주는 축복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근거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6절을 바라보게 되면 레바논과 시리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나옵니다. 레바논은 우리가 아는 그 레바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리온은 뭘까요? 시리온은 바로 헬몬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헬몬산,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에 걸쳐 있는 크고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단강 옆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을 흐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까지 흘러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는 바알이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헬몬산이다, 시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론이라는 것은 갑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거죠. 뚫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바논의 신앙, 그러니까 이 백향목과 또 이 시론이라는 그 땅, 바로 바알과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이 레바논의 이 이단의 그 찬양 시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처럼 레바논과 백향목의 주인이고 또 헬몬산에 거주하시는 바알이시여 하는 찬양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시에서 차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이 바알의 찬양시를 의도적으로 가져온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표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장치로 그것을 차용했다, 인용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아버지를 보고, 야,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그 대기업의 큰 중견 간부시라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아버지를 지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맞아, 우리 아버지 저기 큰 대기업의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칭찬했던 사람의 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친구의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까? 그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그 대기업의 그 진짜 총수야, 그 주인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바알의 그 찬양시를 가지고 인용해 와서 그 헬몬산과 그 단단한 백향목을 준다고 하는 그 바알신, 대단하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가치들은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마치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갑옷과 같은 큰 배경과 권세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7가지 정도의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있는 그 힘있는 소리, 힘있고 위엄이 있는 소리라고 하는, 이게 능력이 있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 있는 그 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그 심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바로 이 백향목 나무를 부셔뜨리시고, 그리고 헬몬산 시련을 흔드시고 화염을 일으키신다. 그것은 바로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흔드시고 광야를 진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땅의 근원을 흔드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소리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리 앞에 시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찬양해야 한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조차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세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내가 쌓아왔던 그런 경력들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뭘 먹고 살아가야 할까?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막막한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흔드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안정된 삶의 모습들을 왜 자꾸 흔드시는 걸까요? 백향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구성이 매우 단단해서 성전도 짓고 또 집을 짓습니다. 잘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어가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레바논에 있어서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경제적인 풍요, 세상의 만족, 그 세상적 가치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시론산을 흔드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갑옷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세상의 권세,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붙잡고 있는 그 강력한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흔들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갯벌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호미도 가지고 가고 이 잡아야 하는 이 통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조개도 많이 캐고 또 낙지도 잡고 또 개도 막 잡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해도 낙지는 보이지 않고 개가 있더라고요. 잡으려고 가면 발이 빠져서 막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개가 있어서 조개를 막 캤습니다. 야, 조개 캤다. 그런 안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빈 조개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뭔가를 잡아주겠지 하고 기대에 섞인 눈으로 바라보다가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체념하면서, 첫째 아이는 나 안 할래, 그리고 저기 돌아가서 폰 보고 있고, 우리 막내는 나름 잡아보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딴 데서 놀고 있고, 우리 둘째 딸이 흙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진흙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성을 막 짓고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었더니 어느 정도의 성이 완성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도 되게 만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자, 이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 딸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더 놀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다 돼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쭉 밟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딸이 황당한 듯이 쳐다보더라고. 우리 아빠 맞아? 왜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근데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억지로 우리 딸을 끌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밀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봐. 지금 저기 너가 계속 집 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네, 아빠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죠. 우리 아빠가 왜 성을 무너뜨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나와서 보니까 썰물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노아의 이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10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홍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그 홍수의 때와 같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쁨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 홍수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새끼를 베었던 그 암사슴의 그 낙태, 그리고 살림이 말갛게 벗겨지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위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성전. 이 성전,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셨듯이 바로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성전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영광이로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주는 또한 모세를 닮았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엄마 미리암은 그 아들을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이집트의 공주에게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키가 없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키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대학의 총장, 한별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러시아에 집회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서 준비가 완벽했고 모든 조명과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설교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40분 정도 그렇게 절정을 향해서 설교를 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팡 하면서 모든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정전이 온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그때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람들이 분주히 뛰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별 총장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모아서, 마이크가 안 되니까요, 소리를 이렇게 손을 모아서 러시아어로 찬양을 막 했다는 거죠.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찬양을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잘 준비된 원고와 설교와 또 시스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겠구나라고 착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4분 18초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4분 18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우리를 다 떠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다 떠나가고 이제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백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며 오늘도 다윗과 같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